이전에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지닌 특별한 의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 역사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성육신만큼이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현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시는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강림하실 때에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알리셨던 방식대로 초자연적인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런 현상 자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현상을 추구하고 체험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즉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말들을 유창하게 구사하도록 역사하신 일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알아듣는, 듣게 전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방언은 알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된 외국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선포한 방언은 다름 아닌 설교였습니다. 설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양육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활용하시는 가장 탁월하면서도 보편적인 방편입니다. 사도행전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신서입니다. 평소 사도행전에 관심이 많고 또 공부한 적이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서신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자그마치 19번이나 아주 중요한 설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의 설교가 각각 한 편씩 나오고요. 그 중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가 8편, 그리고 바울이 행한 설교가 9편이나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행해진 설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주로 나오고 바울의 설교는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체 사역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걸출한 두 사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앞으로 전개될 사도들의 행적 중에서 그 중심 인물이 베드로가 될 것을 암시라도 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행한 설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전한 것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만을 인용한 것을 두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리더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하는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일입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우리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전하는 교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해낼 수 없을 만큼 그 내용과 논증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설교 원고도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즉석에서 이런 대단한 설교를 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설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설교가 얼마나 유익한 은혜의 방편이며 강력한 진리의 병기가 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강설 말미에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전하는 설교라고 해서 듣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한 대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에 소개된 설교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확인하게 될 일입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설교를 전할 때에 청중들로부터 확연히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음을 얻음으로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설교자에게 달려들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돌로 내려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여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자 군중들 한편에서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놀라고 기이 여기는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 같다며 조롱과 악담을 퍼붓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청중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런 오해를 풀어줄 필요를 느꼈던지 이 같은 비난에 답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에게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결코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한 시점을 제3시라고 밝힙니다. 제3시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전 9시는 비교적 이른 시간인데다 이 시간은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각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회당에 모여서 한창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종종 정오까지 회당에 머물다가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런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이 시간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저녁 시간에 마셨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항상 하는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라도 비난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도 던지는 근거 없는 비난과 그런 조롱에 너무 민감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지적하고 바로잡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아닌 것은 가볍게 넘어가야 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핵심이 아니잖아요. 몇 시에 무엇을 했는가? 모든 유대인들이 알 만큼 되지도 않을 비난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괜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래라 저래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틀린 부분만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여러분 상식성에서 대응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일관된 관심은 어떤 현상이나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보여지는 현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세술에 취한 현상에 빗대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어떤 현상이나 체험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상과 체험에 주목하였지만 베드로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자들과 또한 모든 제자가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모습을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간증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일절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설교에 보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면 좋은 설교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앞세워서 듣는 청중에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체험을 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간증은 결코 좋은 설교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현상과 경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세운 어떤 이론이나 확설이 아닌 오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본문 17절 이하 36절까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설교치고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자칫하면 이 긴 설교를 보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설교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설교 전체 윤곽을 잡고 또 이 설교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구조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전반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점을 아주 설득력과 호소력 있게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로 시작하는 후반부에서는 더욱 근거와 논리를 갖춘 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로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는 사역 전반을 요약하여서 설명합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메시아여 참된 주님이시여 영원한 왕으로서 믿어야 하는지를 대단히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어조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해야 하는 주님의 증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단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과 유대인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기법과 달리 베드로는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쉬운 어휘와 명쾌한 개념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의 철학자들과 종교 사상가들은요, 그들이 전하는 말들은 대체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말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의 깊이와 또 별난 학문성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지식인들은 청중들에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전할수록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달랐습니다. 기본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쉽고 명확하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늘 유념하고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는 대단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러했겠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습니다. 간혹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설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단에 올라서서 자신의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설교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서 하는 설교들을 굉장히 비하합니다. 이런 설교는 성령의 영감과 감동이 적은 설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현상과 경험을 강조하는 이들의 비난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반박하려고 그들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체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구약 성경의 본문을 3차례나 인용합니다. 2장 17절로 21절에서는 요엘서 2장 내용을, 25절에서 28절에서는 시편 16편을, 그리고 34절에서 35절까지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편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선자 요엘과 시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 잘하는 사람을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보다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전하는 것을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습니다. 그런 청중들은 정작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들려지고 성경의 의미대로 해석해 주면 매우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옳게 해명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참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대단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교훈은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세 구약 본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당장 응답하기라도 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공식적인 첫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본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설명하고자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14절에서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친 것은 내가 지금부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큰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여 전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배울 것이 많고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르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훌륭한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모범을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듣는 회중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함으로써 참된 영생을 맛보게 하는 설교자야말로 가장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신 그 사역의 내용들을 바르게 소개하고 그로써 그 일을 알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전하는 베드로는 온 세대를 통틀어서 모든 설교자들이 선망하고 따라야 할 설교자의 전형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특징은 본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베드로가 전한 설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최초로 기록된 사도의 설교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시각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게 해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도 조금의 군더더기조차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교의 전반부가 되는 16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6절에서 21절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요엘서의 특정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가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요엘서 본문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이 역사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하여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아주 강렬한 현상이 동반된 까닭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때에 이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조차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하였든지 사도 베드로는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의아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용한 것이 요엘서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인용하는 요엘서 본문을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에 인용된 요엘서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자 요엘은 장차 말세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자 요엘이 말한 말세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단은 말세를 오순절 교회가 태동한 이후로 봅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앙을 가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고 방언도 하며 환상도 보고 꿈을 꾸는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엘이 말한 말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세라는 말은 메시아가 임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래의 날, 미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차라는 말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요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엘이 말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오순절에 임한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엘 선자가 말한 말세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됨으로써 성령과 말씀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거둬들이는
영적 추수의 시기인 종말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순절이라는 말, 개념을 설명드렸죠. 이것은 추수와 관련된 의미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의 초막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때를 진정한 종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영적 추수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든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동일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때가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차별 없이, 다시 말해서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인이든 흑이든 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근거할 때 우린 비로소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은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거나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자녀가, 특정한 젊은이가, 특정한 노인이, 특정한 어떤 주의 종이 뭘 한다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특정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특정한 계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임할 것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순절 교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들을
마지막 때에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 사상을 굳게 믿는 개혁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다른 계시는 중단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66권에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이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문 19절과 20절에 언급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이전의 계시의 방편으로 주어졌던 이런 현상들은 그쳤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언과 환상과 꿈과 기사와 표적은 계시의 한 방편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경 계시가 다 기록된 후에는 이런 것들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정확하게 알리고 바르게 선포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곧 설교입니다. 만일에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과 환상과 꿈과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데 효과적이고 탁월하다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굳이 다른 방언으로 설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아듣는 말로 설교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언과 환상과 꿈과 기사와 표적 같은 것들이 훨씬 좋은 방편이었다면 설교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구하고 체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경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대신에 설교를 전하는 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핵심은 예언, 환상, 꿈, 기사, 표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며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도래한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곁가지를 두고 마치 그것이 본류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일관되고 분명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용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해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은 종말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중대한 표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다 종말인 것이, 다 마지막 때인 것이, 그 사이에 세상에는 많은 재난과 격변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이 더 가까울수록 그러한 일들은 더욱 현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 방방곡곡에 선포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구원 얻을 기회의 날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형편 중에 있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족속이든 어디에 살든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가까워져서 온 천지에 피와 불과 연교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말씀 전하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부분, 첫 파트가 전하는 매우 중요한 중심 교훈입니다. 이어서 그의 설교의 둘째 파트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22절로부터 36절에 구성되어 있는 후반부 내용은 베드로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직 한 가지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 방금 전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마지막 인용구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오는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주의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사실부터 언급하면서 후반부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주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작심이라도 했듯이 후반부 설교 내용에서는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엘서의 본문을 인용해서는 그 요엘서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맨 마지막에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다면, 이 후반부의 설교 내용에 있어서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대단히 개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 22절로 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한낱 나사렛 출신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제자들 앞에서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일들을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본문 23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불과 한 50여일 전만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자신에게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50여일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이지만 그 직접적인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준 바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협잡에 의하여서 죽음을 맞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는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많은 구약 성경의 본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는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로부터 32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진술합니다. 우선 24절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여 심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에 매일 수 없는 이가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니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베드로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동생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마르다처럼 답해야 하는 것이. 베드로는 이어지는 25절로 28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부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언급하죠. 25절에서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하고 있고 28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주님은 24절에 언급한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 고통에서 풀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본문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세요. 26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27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2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자신은 마음이 기뻤고 입술도 즐거워하셨으며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2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죽음일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코 죽음에 매이지 않으실 분인 것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이는 결코 다윗 자신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29절이 말해줍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몸은 무덤에 갇혀 있으며 그 무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서 선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선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내다보고 그 사실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분의 영혼은 사람처럼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육체는 썩지도 않을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내 앞에 계신 거룩한 주님으로 받들어 섬기고자 한 그분의 정체를 베드로는 32절에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일으키셨고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선자였다면 자신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말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앞으로 어떤 면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이어서 한 가지 남은 주제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일곧 승천입니다. 이 내용이 33절로 35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로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령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아 지상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 땅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의 승천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승천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으며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소개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영감하신 까닭도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서기관들하고 논쟁하실 때에 이 시편 구절을 한 번 더 언급하신 일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친히 자신에 관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왕인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옛적에 노래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경배하는 예수님을 다윗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넌센스인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가 예언한 메시아를 불법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원수들이죠.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유대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실 때에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유대인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인 민족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경배한 예수님을 배역한 잔인무도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생명의 복음을 먼저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은혜입니까? 5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한 그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지금 무엇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일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배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자책감과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부인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는 상시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상시적으로 늘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나을 것도 없고 베드로보다 잘한 일도 없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이는 원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아 죽인 그런 자들과 방불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인생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는 유대인과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아니 그들보다 더 못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마음속에 그 어떤 공감이나 감사조차 없다면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심히 깊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요,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설교라면요,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영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임해야 될지,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영적 기가람이 더 거세지는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어찌 우리의 공로이며 우리의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더 바르게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값진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